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39장을 우리가 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는 39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나눠드렸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오늘 함께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39장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제사장이 옷을 이제 만드는데,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보면은 총책임자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총책임자는 불살렐이었고 조력자는 오홀리압이었고, 그리고 또한 참여자들이 이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에, 특히 이제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에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 주어야 될 것은, 이 제사장의 옷은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여러분들 옷을 입을까요? 이 제사장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이야기인데, 구별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계층, 우리가 특정한 계층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사장 옷은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계층에 대한 구별이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1순위가 뭔가 하면 거룩성 유지입니다. 거룩성 유지. 따라서 이 제사장의 옷은 거룩성에 유지된 가운데서 두 번째는 이 하나의 특정한 계층에 대한 구별을 이제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지어 입을 때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시를 사용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소의 휘장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성소에 관해서 휘장을 공부를 할 때에 성소를 지을 때에 그 시를 어떤 시를 쓴다 그랬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러면은 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 왜 청색을 쓰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에 대한 권세, 권위, 삼청천,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자색은 왕좌, 그죠? 권세, 보좌관, 보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색은 무엇이었습니까? 홍색은 무엇이었습니까?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덮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무엇이었죠? 순결, 거룩성을 우리에게 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옷도 보면은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청색과 그리고 자색과 그리고 홍색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소를 짓는 휘장과 이 제사장의 옷이 만약에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의 옷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옷은 보라색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으로 꾸며가지고 화려함들로서 유죄를 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제일 먼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지어 입혀지는 것은 거룩성에 대한 유지인데, 거룩성에 대한 유지만 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규범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규범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거룩성의 유지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에는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존귀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존귀함이. 이 존귀함은 누가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가라는 것은 제사장 옷에서도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12보석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12보석을 흉패에 이것을 달 때에 모든 보석의 그 이름을, 각자 이름을 새기도록 하는 데에 그 보석이 흉패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처음에는 휘황찬란했지만은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가치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나중에 그림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흉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흉패는 어디에 있는 가 하면 이 에봇 위에 네모 반듯하게 아시겠죠? 에봇 위에 네모 반듯하게 있는 것이 이것이 흉패. 지금 그림 보이죠? 흉패. 그리고 흉패에 보석이 12개를 달고 있는데 12개를 달 때에 이 보석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이 보석을 붙들어 놓아요. 그때 붙들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실을 쓰는가 하면은 바로 금실을 써요. 금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흉패는 우리가 보면은 각각 12지파의 그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 흉패에 여기 흉패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세 개 이래가지고 네 줄로 형성이 돼요. 네 줄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12지파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은 이 네 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각각 세 개씩 네 줄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이야기는 이 네 줄을 쓰거든요. 네 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사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방향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흙에 대한 개념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속에 12이라는 것 속에서 세 개를 하나 둘 셋 넷 네 줄로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줄로서 네 개씩 세워서 세 줄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네 줄, 세 개씩 해서 네 줄로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모습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바로 티끌로서 우리는 창조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 티끌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라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우리를 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들을 기록할 때 무엇으로 사용했다? 그 이름을 흉패에다 새길 때에 요것을 갖다 전부 다 보석으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12보석으로.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이러한 거룩성에 대한 유지,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존귀함 이런 부분들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9장 1절부터 내용은 깁니다만은 43절까지 내용은 깁니다만은 우리가 빠른 속도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우리가 이 내용들은 이미 다 우리가 간추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1절이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총책임자. 총책임자는 누구예요? 불살렐. 그 다음에 또 그들이라는 것은 복수죠. 그러면은 총책임자와 조력자가 함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입을 옷을 지을 때에 함께 전부 다 동력을 했다는 거죠. 이때 동력을 할 때에 우리가 총책임자였던 불살렐과 그리고 또한 조력자였던 오홀리압과 그리고 또한 함께 했던 참여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때에 옷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죠? 명령하신 대로. 순종이에요, 순종. 알겠습니까? 순종. 명령하신 대로 정교한 옷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정교한 옷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정교한 옷이라는 것은 아주 세심하고 아주 멋있는 옷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교한 옷이라는 것은 이 모습을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게 정교한 옷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정교한 옷이라는 것은 어떤 세밀함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교함이라는 것은 세밀함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세밀함과 함께 무엇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룩성.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교함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미 보십시오. 뒤에 딱 진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교한 옷을 만들고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정교함이 거룩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옷을 만들 때에 2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이제 그는 누군가 하면 오홀리압 여기서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무엇을 만들었더라?
에봇을 만들었더라. 에봇. 자,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에봇을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에봇입니까? 이 에봇은 누구만이 있는가 하면 밑에 그림도 한번 보세요. 레위인과 일반 제사장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옷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세 사람을 같이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림을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눠드린 거 보이죠? 자, 일반 레위인들 보십시오. 일반 레위인들이 쓰고 있는 모자,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이 쓰고 있는 모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모자 다르죠? 일반 레위인들이 쓰고 있는 모자는 우리가 그 머리에 카바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모자에서 구별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머리에, 그렇죠, 금패가 있는 거예요. 금패. 이 금패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호와께 성결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거룩성이죠. 거룩성. 여호와께 성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에봇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봇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 보이죠? 이것처럼 이 겉옷 위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갑옷처럼 이렇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에다가 하나를 더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일반 제사장이 입는 이런 제사장 옷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대제사장은 바로 흰 세마포 옷도 입고, 그 다음에 청색 겉옷도 입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었습니까? 그렇죠, 에봇을 입었죠. 그러면은 이 에봇을 입은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 에봇을 지어서 만들 때에 특히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서 에봇을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휘장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거죠. 휘장을 연상케 하는 거.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금을 얇게 쳐서 실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한 배를 실을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의 어깨바지를 또한 만들어라. 자, 여러분들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입을 때도 나중에 보면은 뒤에서도 설명합니다만은, 이 에봇을 입을 때에 이 에봇을 연결하여서 이렇게 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에봇을 입도록 이렇게 합니다. 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에봇 위에 보면은 이 견대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연결시키고, 또 하나는 이 에봇 위에다가 무엇입니까? 흉패가 붙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흉패는 이 떨어지지 않도록 에봇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고리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를 묶어서 이 흉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패를 차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12보석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12보석. 이 12보석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각자의 지파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줄로서 이렇게 이름들이, 보석 하나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큰 테두리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에봇을 우리가 짜서 입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재료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거룩성에 대한 유지와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주고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봐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천국을 이미 우리는 살아가는 자라 그랬죠.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때에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세 가지 방향을 통해서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속에서 사랑으로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말씀을 새롭게 내가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 결부되어야 되는 겁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만들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새 언약의 그 부대 속에서 우리는 새 언약 부대 속에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또한 살아가는 이런 세 가지 방향의 천국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의 규제가 아니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이고 기초고 근본이더라. 이 근본이 무너지게 되면은 와르르 다른 것도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화마뇨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고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딱 여기서 또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또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여러분들 호마뇨라는 것은 이 보석이거든, 그죠? 호마뇨. 이 보석을 자 여러분들 우리 자 앞에 주목 우리 주목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점점 작아지네. 내 뭐 안에 잡아 넣다 보니까네. 자 하나 둘 셋 요렇게 해서 12개가 흉패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보석들이 전부 다 12보석입니다. 12보석. 각기 보석들이 다르죠. 이때에 보석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새겨라. 그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보석에 새겨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길 때에 왜 보석에 새겨라 그랬을까? 병철이. 주모.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의 이름을 왜 그냥 가죽에다 새겨라 그 다음에 나무에다 새겨라 어떤 다른 것에 새겨라 말하지 아니하고 왜 보석에다 새겨라 그랬을까 여러분들? 예? 이 보석에 새기는 것은 보석은 아주 단단한 재질이죠. 다른 것으로서 여러분 보석을 다른 것으로서 잘 새기지 않습니다. 보석이 만약에 다른 것으로서 잘 새기지면 그건 보석이 아니죠. 그래서 보석을 새기는 것은 아주 특수한 재질로 가지고 그 보석에 글을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보석 자체도 존귀하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를 해서 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는 하나님. 그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그리고 그것을 새겨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겨라는 것은 영원히 그 다음에 기념하라 라는 것은 뒤에도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7절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잊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어떤 기념일이 있습니다. 뭐 3.1절이 있고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를 잊지 않으면서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겨라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새겨라는 것은 영원히. 그래서 새겨라 기념하라 이런 것은 다시 합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렇게 해서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자, 그러면서 이제 흉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흉패는 이미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8절부터 보면은 이제 흉패도 또한 정교하게 짜서 에봇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해라. 흉패라는 것은 이것을 흉패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그죠? 12보석을 달기 위한 이 흉패도 똑같이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이때 거룩성을 유지를 하면서 네모 반듯하게 해라. 네모 반듯하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네모 반듯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자 10절 보십시오.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옷, 녹주, 오지, 첫 줄이요 라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또 14절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어떻게? 그렇지.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은 마치 12보석에 도장이 새기듯이 새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제일 먼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모습이 되야 되는 것이고 순종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우리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순종은.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가 존경함도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뭔가가 내게 주어진 명령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묵상하시고 야 내가 그 말씀에 내가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내가 기억 남는 자가 되리라. 이런 여러분들 이런 욕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죠? 우리가 내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욕심은 탐욕을 길러내고 우리 속에 무너짐을 우리 속에 일으킨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욕심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함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 의지가 물론 분명히 수반이 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로서 내가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보석들을 붙일 때에 어떻게 붙이는가 보십시오.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건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아멘. 순금처럼 녹건처럼 사슬을 따서 흉패에 붙이고 말 그대로 에봇의 전대 두 호마뇨를 끼우기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붙이고 또한 금태를 통해서 연결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도록. 보석 자체가 자신의 능력으로 붙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금실을 해서 이 흉패로 밀착을 시켜서 완전히 하나의 합일체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합일체가. 마치 둥 떨어진 것처럼 있으면 바람에서 떨어질 것이고 여러분 흔들려버리면 떨어지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계급장 달듯이 만약에 달았다 하면은 걸어가다가 달랑달랑 하다가 툭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다루라 그럽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흉패에 완전 새기듯이 붙여라. 새기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도 안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도록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딴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딴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금태에 메고 아멘. 자 이제 보십시오. 자 흉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흉패를 보면은 여기 흉패에다가 여기 보면은 12보석을 하나 둘 셋 이래서 네 줄로서 구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12보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테두리를 두고 있죠. 완전히 밀착시키는 거죠. 합일체가 되도록.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 흉패가 이 에봇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기에다 끈과 여기 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흉패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흉패에다가 여기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 고리를. 이 고리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여기 견대다가 여러분들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견대다가. 여기 어깨. 견대라는 것은 어깨에 이것도 12보석이 아니라 12지파의 이름들이 요 속에 있는 거예요. 견대. 그리고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밑에 줄은 허리를 이렇게 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밀착을 시켜 놓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도 덜렁덜렁거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어떻게 묶어 있는지 보십시오. 12지파가 자신의 가치로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묶어 놓고 꿰매 놓고 또한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은 수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12지파에 대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20절부터 2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운데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자, 스톱. 이 이제 별표로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아무리 여러분들 잘 만들어도, 아무리 이것이 12보석이 흉패와 연결이 되어 있어도 이것이 에봇과 떨어지게 되면은 효력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모세가 이것을 명령할 때에,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이 더 좋아 라는 방법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겁니다. 안 썼다는 겁니다. 안 썼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쓰질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읽습니다. 자, 에봇에서 벗어지지, 시작.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 나가서 우리가 에봇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흉패를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몬을 통해서도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어서 합일체를 이룬 것도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였고, 제사장의 모든 부분도 자신의 의지 속에서 담겨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라는 것을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청색은 무엇을 뜻합니까? 청색은 하늘을 뜻하죠. 그죠? 말 그대로 영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천국, 이것을 우리가 청색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청색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청색이. 그래서 우리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이 네 가지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도 이런 부분에서 모양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두 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에봇 보이죠? 이 에봇을 제가 아까 전에 그 여러분들이 그림을 참 이쁘게 잘 그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에봇을 이렇게 이 자체가 여기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목이 이렇게 이제 끼인다면은 목에를 끼인다면은 얘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뭐 제가 뭐 화가도 아니고 그래 맞죠. 마치 자루에 구멍 내듯이 그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갈라지지 않도록, 알겠죠? 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놔두면 여기 나중에 찢어지고 갈라지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멍을 깃을 짜되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를 무엇으로? 2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또한 석류를 수놓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째지지 않게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옷에 대해서 흰 세마포 옷 위에 청색 겉옷을 입었죠. 이 청색 겉옷에 보면은 고리에 보면은 청색 옷이 이렇게 있는데, 청색 옷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청색 겉옷인데
이 청색 겉옷에 보면은 무엇이 달립니까? 방울이 달리죠, 방울. 그죠? 술로라 그러죠. 여기에 술을 넣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석류로 24절 보세요. 석류로 술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엇을 달아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는 석류고 하나는 방울이고 이해는 되시죠? 왜 여러분 방울 달으라 그랬을까요? 폼 달라고? 이게 방울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매년 7월 10일 날 어디를 들어갑니까? 왜 지성소 들어가죠? 대속죄일만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 들어갔을 때에 이 제사장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단 말이죠. 이러면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은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죽었다는 이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방울 소리가 안 났다는 자체는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죽은 시체를 그 지성소에서 거룩한 지성소에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면은. 그러면 대제사장 시체는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까요? 줄을 이 대제사장 뒤에 보면은 이 꽁지에 꼬리에 여기에 줄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저게 지성소 성소 넘어 있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가지고 끄집어낸다? 그 줄을 땡기는 줄을. 알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울이 다른 이유는 이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방울은. 자, 이렇게 방울을 달아라.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역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속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로는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역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의 사역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담아 나가면서 이때도 보면은 26절 읽습니다. 시작. 방울과 성류를 쓰러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한 대로? 그럼요.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7절에 보면은 속옷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28절에 보면은 세마포로 두건을 그렇죠. 여기 두건 그죠? 두건을. 그런데 여기 두건은 보면은 일반 제사장의 두건과 다르더라.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의 두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제사장의 두건과 일반 제사장의 두건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의 이 두건은 요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합니다. 이것도 31절에 말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배를 청색건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동일한 문제들에 대해서 명령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순종이라는 것은 거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과 거룩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종과 연결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속에 이제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어떻게 한 대로? 자, 32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아멘.
이게 뭐 놀랄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지겹도록 보면은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몇 번 읽었을까요, 여러분들? 응? 명령하신 대로. 누가 7번 했어요? 예. 맞아요. 지금 명령하신 대로를 갖다가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명령하신 대로를 7번 사용했습니다. 7번.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함에 완전히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7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완전수.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통해서 어떤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면서 마지막 7번이 바로 32절입니다. 32절. 자, 이런 속에 이제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도 보면은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34절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그리고 35절 정극계와 그 채와 속죄서와 상 모든 기구 이것들을 가지고 왔더라. 이때에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온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1절, 42절, 43절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자, 수도. 제사장 옷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거룩성.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 두근에, 머리에 서는 두근에 보면은 이 세마포 관의 앞에 정면에 무엇이 새겨지더라? 그렇죠. 여호와께 성경.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설 수 있을까요?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따라서 회개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거룩함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41절, 42절, 4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어떻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거는 여러분 별표를 딱 치놓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 모든 마친 것을 보는 겁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까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을 천국을 살아가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지키는 것이 지금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지켜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의 방식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줬습니까? 첫 번째, 필요를 공급해 줬죠. 두 번째, 모든 것의 재능을 공급해 줬죠. 그죠? 재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를 알도록 지혜도 함께 줬죠. 이 모든 것을 함께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모세가 확인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틀린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함대로 지킬 수 있는 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께 주신 10계명들을 다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식적으로 지킬 수 있지만은 우리의 행함의 모습을 정말로 우리가 다 생각까지 다 우리가 까발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을 보시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축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바로 7가지 관점. 이 7가지 관점에서 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7가지에 대해서 관점에서 합격을 할 때에 모든 그 7가지 관점에서 합격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렇죠? 하나님의 7가지 관점.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하라. 7가지 관점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7가지 관점 속에서 그들이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43절입니다. 43절. 그래서 43절은 7가지의 하나님의 관점을 그들은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라는 것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합격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우리가 부여안고 달려가는 속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순종하여 오늘도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과 생업과 학업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걸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고 또한 그 옷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의 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성을 잃지 않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는 것도 우리의 거룩성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성을 잃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완전수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7가지의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그 합격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뜻이 앞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루심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무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흉패에 그 12보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금실을 통해서 흉패에 단단히 못 박힘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흉패가 애복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보석의 영원히 빛이 나는 12보석이 되어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